인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말했느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참고만 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은 단 한 개도 우리를 승리시킬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람의 어떤 생각도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거, 지금 하고 계시는 거,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것만 잘 알면 금방 답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방법입니다. 그것도 세상 나라에서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 태어나서 그 나라의 흐름 속에 살도록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다민족 국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몇백만 명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할 게 없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입니다. 나라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해서 나라가 없어진 그런 나라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각 나라에서 인원을 해서 난민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일부 하고 있죠. 미국에도 보니까 전 세계 난민들 받아들여서 그 나라 백성 되어 살도록 시민권도 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살기 어려우면 더 좋은 나라로 이민도 갑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요,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소속만 바꾼 게 아니고 새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 속에 살아야 승리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대리자로 세웠지만 타락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은 그냥 대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또다시 확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뭔가에 묶여서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이 눌려서 삽니다. 상당수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눌려서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망한다. 왜 망하느냐? 복음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복음 놓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랬어요. 얽매인 것. 이 본문은 왜 지금 로마서를 썼느냐 하면 바울이요, 불신자한테 쓴 성경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을 잘 몰라가지고 여전히
눌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응답 못 받고 힘도 없고 하나님 인도받는 거 놓치고 눌려서 살아가는 걸 보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묶인 것이 뭐냐, 눌린 것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다면, 분명히 이거 안 좋은 일이라서 안 하려고 하는데도 마음대로 안 되는 그게 묶인 겁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는 거, 그게 눌려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고넬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눌려 있었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눌려 있었어요. 베드로 목사님 만나가지고 원색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처음 듣고 눌린 부분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죠. 지금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바르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눌려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함께 하심으로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도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전도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구원받아 놓고도 영적으로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하신 말씀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다 눌려서 짐지고 살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들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은 현장에서 집니다. 사회 적응도 제대로 못해요. 기독 신자들이 이상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역겹고요, 자꾸 외톨이 같고요, 독불장군 같고요, 나중에는 돈키호테 같아. 눌린 신자들 해결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불신자들은 모두 다 묶여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는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묶여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만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종노릇해요. 그렇게 살다가 점점 어렵습니다. 발전하는데 잘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미신 찾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접신하고,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고질적인 악습과 특별한 사상에 스스로가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골로새 2장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 풍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에베소 2장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추구하는 것이 뭐냐? 성공해야 된다. 바벨탑. 그렇게 해서 가다가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성공한 자나 안 한 사람이나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혹시 돈에 묶여 있는 사람 없습니까? 알고 보니까요, 돈에 눌려 있거나 돈에 집착되어 있거나 돈에 묶여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어요. 인생이 돈 때문에 돈에 눌려서 살다가 결국은 그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돈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 사람이 다스리는 거,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눌려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체질 자체가 염려 체질로 고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염려부터 먼저 생겨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아무것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니면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욥이 원래 체질이 그랬어요. 원래 욥기 3장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 문제도 보면은요 계속 당하다 보니까 아예 그렇게 눌려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가정이 너무 어렵구나 이래서 이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고, 유럽 같은 데는요 결혼 안 하고 아기 키우는 사람 많아요.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70%가 결혼 없이 낳은 자녀들이래요. 가정과 결혼이 어렵다고 거기에 상당한 부담과 눌림을 갖고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한 참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복음 집중하십시오. 일심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치유되고 해방되고 힘 있는 전도자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기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해결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이미 작업을 해놨어요. 우리가 해결할 필요 없어요. 해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누리면 돼요. 그게 뭐냐? 율법과 사별하고 복음과 결혼한 성도다.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율법 남편과 살았던 인생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여러분들은 전부 율법 남편하고 살았던 사람이요. 그런데 율법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 죽은 사람한테 벌 주어도 소용없기 때문에 조사하다가 누가 죽으면요 조사 끝나요. 재판 진행하다가도 누가 죽으면 끝. 옛날에 종교재판할 때 위클립이라는 사람, 성경 번역한 유명한 분이거든요. 성경 번역했다고 천주교에서 그 사람을, 이미 죽은 사람을 시체를 파내가지고 화장을 해서 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고마운 일이지 요새 같으면. 제가 우리 어머님 묘소에 보니까 그 물도 차이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래서 그걸 다시 파내서 화장해서 가루로 뿌렸습니다. 저런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벌이라 벌. 무덤 파내가지고 그 오래된 시체를 화장해서 뼈를 가루로 뿌렸어. 고마운 일을 했는데 위클립을 그랬다고 해서 그 위클립이 그 벌이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을 갑니까? 왜? 죽어버렸는데. 2절에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지금 남편 아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든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사는 아내가 남편이 죽어버리면 죽는 그날 아내 이제 아닙니다. 아내가 끝이에요. 한 여인이 된 겁니다. 아내라는 직분도 동시에 죽은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본래 율법과 결혼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 남편이 멍청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너무 똑똑해. 율법은. 율법 남편이 너무 똑똑해. 일일이 말하는 것마다 옳은 말이고 빈틈이 없고 깔끔해요. 그런 남편이 좋아요? 그런 남편 만나서 결혼하는 첫날부터 죽을 지경입니다. 왜요? 남편은 완벽하기 때문에 부인이 하는 모든 일이 비판의 대상이 돼요. 밥을 했는데 죽밥이라. 내보다도 밥 못하네. 라면서. 다림질, 시원찮아. 여러분, 군대에서 우리는 다림질 하기 때문에요. 저도 실력 발휘하면 잘하거든요. 부인이 다림질 좀 잘못했다고 태박 주고, 청소 잘못한다고 하고. 이게 율법 남편 이거하고 사는 부인이요, 죽을 지경이요. 그거 다 옳은 말이지만은 그 인간하고 사는 부인은 죽도록 고생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 됐다.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뭐냐? 율법에 대해서 죽도록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3절, 4절에 보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런 단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 완벽한 남편과 살면 살수록 너무 힘드니까 저놈의 남편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로 한 겁니다. 아내가 죽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죽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 믿는 우리도 죽은 겁니다. 율법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는 방법, 죽기만 하면 됩니까? 은혜와 다시 결혼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율법과 살다가 사별하고 은혜 남편 만나서 복음 남편 만나서 결혼한 인생이에요. 죽고 난 뒤에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우리는 은혜와 결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근데요, 은혜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이분은 빈틈없는 분인데 지난번 빈틈없는 율법 남편하고는 질이 달라. 완전 부인을 다르게 대합니다. 율법 남편하고는 완전 다르게 대합니다. 여자가 밥을 잘 못하면요, 와서 밥 해줍니다. 부인이 빨래를 잘 못하면 와가지고 빨래 탁 해줍니다. 박가덕 근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네. 동계산 잘못해가 틀리면요, 남편이 다 해줍니다. 실수할 수 있지,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어느 날. 뭐라고 합니까? 토닥거리 주면서 다시 하면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메시지 잘 들으세요. 또 남편 버리고 딴 데. 그런 남편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졸다가 또 듣고 엉뚱한 소리 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선택을 하나님이 하지만은
결혼 대상자 고를 때도 보면요, 부모가 잘못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빈틈없더라, 완전하더라, 야, 저런 사람을 내 사위로 삼아야지. 그래, 사위로서는 좋은데 그 완전한 인간하고 사는 딸은 죽을 지경이요. 부모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딸은 죽을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 남편인 은혜 남편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율법의 정죄를 주님이 다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완전 죄인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인이 되셔서 실제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고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죄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게 했느냐? 로마서 6장,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결혼한 새 남편이 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눌려서 살 필요가 없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눌려서 살아요. 오늘 4절에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복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십니다. 본래 인생 목적, 인생 존재 목적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 다 지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지키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 이상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이상의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윤리는 어떠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그런 수준으로 너희를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살인도 안 했지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기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살인을 안 하는 건 물론이고 형제에 대해서 미워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면 사람을 안 죽여도 미워하면 죄야, 응? 그 죄 짓지 마, 그런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율법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은혜로, 은혜 남편이 아내가 잘못하면 그거 되도록 해주는 은혜 남편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모든 부분에 도우시고 되어지도록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직접 임해서, 오직 성령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요. 성령을 믿으라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겠다 이 말이요.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받는다가 말이에요. 6절에 아까 읽었던 거 보면은 조문에 죽은 것 그랬어요. 이게 뭐냐? 문자적으로 계명으로 정해놓은 거. 요거는 불이다. 요거는 죄다. 그 이상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걸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조문보다도 더 놀라운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간음에 대한 부분도 있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그 정도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삶을 살도록 현장에서 사단을, 죄를, 그 세력을 다스리는 자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요, 모든 문제 해결하고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요, 그게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귀하고 아름답게 수양을 해서는 천년 가도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도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눌려있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그런 전도자 삶을 해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그럼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거냐? 율법이 귀한 거예요. 어떻게 귀하냐? 거울처럼 귀한 겁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나를 알게 돼요. 절대 될 수 없는 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 확인하라고 율법이 거울이에요.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 얼굴에 더러운 거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방에, 제 방에, 교회 방에 큰 거울 하나 해놨어요. 내가 뭐 패션 뭐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고 혹시 앞에 남대문 혹시 열려 있는가? 혹시 여 뭐 묻어 있는 거 없는가? 마지막으로 보려고. 누가 봐주는 사람 없잖아요. 마지막에는 내가 봐야 돼. 우리 교회도 저 거울이 있는데 보니까 꼭 거울 지나갈 때 그냥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남자들은 그냥 가는데 여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비춰보고. 율법이 거울과 같아요. 근데 거울은 기능이 뭐냐? 확인하는 것이지 얼굴에 묻었다고 거울을 갖고 씻을 수는 없어요. 얼굴에 묻은 걸 닦아낼 수는 없어요. 거울을 갖고. 그 죄를 씻을 능력은 없다가 말이에요. 그렇다고 거울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앞에 거는 뭐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행동으로 지킬 거는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고 우상숭배 안 하면 돼요. 주일 성수 잘하면 돼요. 안식일. 부모 공경 잘하면 돼요. 잘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잘못된 행동의 근본이 뭐냐? 탐심이에요. 탐내지 말라. 마음속에 품는 것이 자기만 아는 겁니다. 모든 범죄의 기초가 탐심입니다. 도적질, 살인, 간음 전부 탐심에서 출발합니다. 그 속 사람, 영적 상태 알 수가 없었는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아하, 내 속에 탐심이 있었구나.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 앞에 딱 서보니까 내 속에 탐심이 있는 건 내가 몰랐네. 오늘 본문이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 탐욕 해결 안 되는 본인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었으면은 자기는 행동으로 문제없이 살았다고.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처럼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할 뻔했는데 말씀에 율법의 거울 앞에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복음의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나중에는요, 자족의 비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빌립보 4장 11절 12절. 비천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탐심 그 이상이다 그 말이에요. 왜 탐심 생깁니까? 내 생각이라서 탐심이에요. 근데 복음을 계속 붙잡고 응답을 받다 보니까 아이고 그런 욕심 가질 필요가 없었네.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복음의 새로운 법 속에서 열매 맺게 된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에게 역사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복음을 자꾸 접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다가 시간이 갈수록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주시겠구나, 이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계속 주시는 응답을 받고 나중에는요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고린도후서 6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는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한 자 같지만은 내가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은데 보라 내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자 삶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되고 복음과 자꾸 접하다 보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느냐?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19가지 성령의 열매. 저 어릴 때 이거 많이 외웠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다 외웠는데 외울 게 아니에요. 복음 누려야 이 열매가 여러분 속에 맺혀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가장 먼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희락이 옵니다. 기쁘죠. 그러니까 화평,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그런 세 가지 열매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믿으십시오. 그 열매가 나타나요. 복음과 함께. 그리고는 뭐냐? 내 속에 맺혀지는 열매고 두 번째 열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게 뭐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에요. 다른 사람 대할 때 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아닐지라도 불쌍히 생각하고 참아집니다. 자기를 욕하는데도 참아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입어서 이렇게 됐으니 나도 원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된다. 그래서 참으면서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자비. 자비가 뭐죠? 내가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뭐죠? 양선. 부드럽고 친절해지는 것. 양선.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열매는 뭐냐?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건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 온유, 절제. 옛날에는 막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불만도 있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닙니다. 복음 은혜 누리면 율법 이상의 전도자의 삶을 열매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성령의 법대로 그 새 법입니다. 로마서 8장 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율법에서 복음법으로 옮겨갔다가 말이에요. 율법 남편에게서 복음 남편에게 옮겨간 거예요. 다시 부탁합니다. 잘 좀 들으세요. 이 이야기를 또 잘못 들어가지고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걱정되네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재혼하는 이야기. 사별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 만나면 그건 죄지만 남편이 죽었다. 왜 너희들이 죽은 남편에게 영향을 아직 받고 있냐? 죽은 남편 묘지에다가 밥 해가지고 갖다 주고 왜 그런 짓 하냐? 너희가 왜 눌려있냐? 복음 남편 만나 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제목이 뭐죠? 다른 이에게 가서 열매 맺자. 성경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이에게 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미 오게 했는데 아직 나는 옛날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고요. 사람들 속에 살고 있고 내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서 성령의 역사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내 인생 맡겨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자꾸 한계가 옵니까? 전에는 처음 예수 믿을 땐 좀 괜찮았는데 요새 자꾸 어렵다. 한계를 만난 거죠. 다시 확인해 보세요. 구원받은 게 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구원 이야기 하니까 뭐 구원파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닙니다. 구원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데 모자라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까지 세 가지 비유를 들었죠. 세례의 비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종의 비유. 전에는 율법의 종,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 순종의 종이자. 시키는 대로 해라. 그 흐름 따라 해라. 세 번째로는 결혼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믿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각에서부터 눌림에서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속에 지금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인
살 수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순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